번 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마셔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채우듯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것들로 창의성을 또 생명력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참 좋잖아요. 이 땅에 머무르면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참 행복이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해야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 속에 내 의견과 내 방식과 나라고 하는 자아의 중심의 삶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연결 지점에 있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세속적인 나 그리고 자아 중심적인 나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나로 나왔지만 주님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져서 나 중심성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인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로움을 배워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아 중심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평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이 이타적이다 할 때 그 이타성,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일단 심적으로 아프면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지는 삶을 좀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의 그릇 안에 다른 사람을 좀 초청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그러한 삶을 좀 내려놓고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만 흘러가지 않도록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다 처방이거든요. 그럼 뭐죠? 삶이 나아져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아 중심적인 것,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타성.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갈 방향과 그 살아갈 목적과 그리고 그 방법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근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네가 동의하고 네가 결정하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령. 그래서 너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나벼러 두지 않고, 고아는 보호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요.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고아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보혜사, 돕는 자. 끊임없이 그 도움은요 몇 가지 그냥 상황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도움이 아니라 절대적 도움입니다. 절대적 도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안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는 바 그것을 믿고 결정,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이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억지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신 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 하면 난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발걸음을 능히 있게 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참 그 많은 이 땅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 봐도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존재하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러한 명령만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보면 동일한 우리에게 명령, 특별한 명령, 그 명령을 주시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경작하라,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는 또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존재하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라. 사람에게만 특별히 내려진 그런 일들이고 이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물들, 짐승들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들 가운데 DNA로 새겨진 모든 것들을 통해 그들은 존재하면서 존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금 우리도 기관이 일을 하잖아요. 심장이 일을 하잖아요. 맥박이 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피가 흐르잖아요. 맑게 되잖아요. 정화되잖아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삼켜지고 그것이 에너지로 각 기관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이 발휘되도록 우린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 내가 뭔가를 의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멈춰있더라도 내 몸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본성 그대로의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창의성, 찬족성,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 맞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낸, 하나님 자신을 닮아낸 특별한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 일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과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존재, 세워내는 존재, 아름답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도 일하셨다고요. 하나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독특한, 하나님의 행하신 독특한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다른 것엔 주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것은 뭐죠? 일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경작하라, 지키라 하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장차 물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그 일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일이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일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해내요.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일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는 없어요. 불편함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보이지 아니하는 수고, 땀 흘림, 일하는 것, 그 움직임들, 그 발휘되는 그의 수고와 그의 창의성,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 그것으로 반응하는 움직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로 만들어지고 있고, 본인만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의 수고를 통해, 그의 창조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직업적으로 온다면 예수님도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규단 형제?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 그래서 참 예수님은 그 지혜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어떤 고상한 직업,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상한 직업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수, 몸으로 일하고, 그 당시에 목수는 나무를 가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제한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는 일이고, 나무뿐만 아니라 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즉 예수님께서는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용 노동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노동을 하셨다고요. 몸으로 땀을 흘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셨다. 그 직업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다고요. 돌을 다듬고, 돌을 깎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하는 일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무를 또 구해야 되고 돌을 구해야 되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캠퍼스 생활을 하고 우리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단순히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해 나는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한계적인 직업의 틀 안에 갇혀서는 그 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한적인 직업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불러내신, 또 맡겨내신 그 일들을 행하고 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삶, 그 일들의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 안에 담아 놓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페이만큼 일하시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그 자아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그 직업관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업적 세계관을 갖기 위한 것이고, 그 우리가 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 일 안에 두신 인생으로서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될 은혜, 감격, 그것으로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들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에 대한 것들을 나눌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제한적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직업관, 일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작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정복하라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친 단어죠. 굉장히 그러한 어떤 강한 단어이기도 하고, 소위 어떤 우리의 전쟁이나 어떤 힘의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에 인간에게 허락된 주어진 그 명령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 하는 것은요, 거친 단어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봐야죠. 정복하라 하는 것은요,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로 하여금 네 발 앞에 복종시켜라 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뭔가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그것을 네 발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것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가정, 일, 사람들, 그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꿔야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의 지배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을 통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롭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으려고 하는 강압적 방식, 세속적 가치의 지배권으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주도하여 가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합당한 건강한 소유권, 합당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든 정원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인생이든 물질이든 건강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며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내셨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솜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꽃향기를 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 배고파요. 열어놓은 모든 채소들, 모든 과일들, 이것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렇게 맛있고 행복하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무런 먹고 마실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떡하죠? 이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비교하고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지배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렸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맛보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었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배권을 가질 때 건강한 지배권을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었죠. 15절 다음에 16절 17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지혜와 능력과 자유의지, 지배권이에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지배권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이게 뭐예요? 지배권이 있지만, 지배권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에게 복종시킬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은 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죠? 건강을 돌보지 않아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인 것이죠. 이 자원들을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내고, 그 성취를 통하여서 얻게 될 열매를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것은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지배권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것들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합당한 주님 앞에서의 지배권 행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각자가 각자의 것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지배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그 지배권,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그 모든 지배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 근데 그 정복하라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막 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허비하는 시간이 뭐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 못 가요. 건강의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막 주어졌어요. 늦게까지 뭔가를 해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지배권, 내 삶 속에 내 소유로 주신 그 모든 것 정복하라. 이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용한,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의 얘기예요. 부자가 돈을 다 벌어놨어요. 자기 창고에 들일 수 없을 만큼의 소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보다 더 큰 창고를 내가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다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는 먹고 마시고 놀자 하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네가 평생 먹고 살지 않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뭐죠? 이것은 아주 많은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구절입니다. 지배권을 주신, 지배권을 가진 것은 나지만 그 지배권을 허락하시고 그 지배권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은혜롭게 사용할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린 건강한 지배권을 가지고 건강한 기쁨, 건강한 만족과 유익, 건강한 자아로 우리의 인생을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망해가고 스스로 좀먹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동하여 벌어낸 그 어떤 결과물들, 재물들,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억함 가운데 경험한동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순리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경험되는 내 마음의 상태와 경험되는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세대적으로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 근데 사실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귀한 은혜의 것을 우리가 받고도 이것을 실행하는 그 은혜의 저항력, 세상에 대한 은혜의 저항력이 우린 사실 좀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여러 풍파를 맞으며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찬송의 고백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저항력을 갖고요, 세상 가치 따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주인이심을 알고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 대학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임 집사님이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목사님. 그래도 진짜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집사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요, 은혜의 저항력을 가지고 세속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의 고백들과 찬양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주중에 생각날 거예요. 그 주 안에서 경험됐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감각들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라도 이어져서 세상에서의 삶이 단순히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관계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쁨과 흥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이건 영어로 보면 셀러브레이션이에요.
네, 축하해요.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모든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일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일의 성취감은요, 일하라 하시는 그 특별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지배권으로 그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일의 감격, 일을 통한 셀러브레이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찬송인 것이고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게 왜 힘들고 왜 어렵죠? 건강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취업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취업해서 연봉 어느 정도 받아야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 가치관 속에, 세속 중심의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늘 뭐죠? 노예가 되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한 부품, 그런 하나의 부속품으로 자기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늘 끌려감으로 늘 힘든 거예요. 공부가, 자격증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공부, 그 의미로움, 우리에게 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노예처럼, 부속부처럼 반응하는 것이고, 잠시 보는 드라마, 잠시 보는 뮤직비디오, 음악, 잠시 듣는 음악, 잠시 하는 동아리 활동, 거기서 잠깐 기쁨을 누리고 또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으로서의 학업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또 월요병이 도져서 어떻게 출근하지? 잠시의 기쁨을 가지고 또 노예처럼 지배권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세상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려면,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려면, 그래도 먹고 살려면, 그래도 뭐 가정 결혼을 하려면 계속 밀려나는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 지배권을 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셀러브레이션을 하셨던 그 하나님, 성취감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노동을 통한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르심받은 그 존재의 의미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하라 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구원의 자리에 앉히셨고,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가 아니라, 참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순종의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맛보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셀러브레이션, 그 기쁨과 그 축제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스리라 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라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관리하다, 돌보다, 살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질서 있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해서 정복하다 지배권이잖아요. 지배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이게 다스림이에요. 돌보고 살피다, 지배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이 말씀 안에 규정된 정복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것이다 그래요. 그 지배권은 동물을 보살피고 돌보며 먹이는 목자의 역할과 관련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치적인 영역에 적용할 경우 하나님의 형상은 목자와도 같은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셰프, 그 목자, 양을 지키는 그 독일 개 이름이 원래 셰퍼드예요. 셰퍼드라는 개의 뜻이 이름이 뭐냐? 목자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목사도 셰퍼드거든요. 지키는 자예요. 살피는 자예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자기 양이에요. 자기의 양떼를 뭐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양떼를 위하여 험한 골짜기로 떨어졌을지라도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 그 험한 골짜기라도 나아가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 지배권, 건강한 지배권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만나고 있는 오늘, 자기가 만나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감당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지배권을 가지고, 그 주인됨을 가지고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간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철저히 저를 돕기 위한 사역자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대열 목사가 목회하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는 하죠. 간사님들이 저를 서포트하죠. 저도 간사님들을 서포트하죠. 서포트는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병준이 형제를 서포트하는 것도 서포트하죠. 병준이 저를 서포트합니다. 왜요? 제게 있는 것이 병준에게 없고 병준에게 없는 것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나요? 다른 말을 했나요? 병준에게 있는 것이 제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제게 있는 것이 병준에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죠? 건강한 지배권을 서로 서포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만을 돕기 위한 그것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게 없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께만 두신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여기서 기쁨으로 사역하십시오. 열심으로 사역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찬양팀은 웃음소리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으면 우리 시내부터 시작하고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기쁘게 웃고 그리고 서로 이제 자유로워요. 그냥 작은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런 걸로 한 번씩 툭툭 던져요.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가 돼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모인 이유, 목적,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잘 수행할 때에 서로의 부르심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잘하네. 사역 잘하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역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족시키는 어떤 사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지배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게 될 그 사역의 장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피는 거고 돌보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고 지배권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돌봐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이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부장적 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저도 잔소리를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무엇인가? 주부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주부 노릇이 가정을 살피고 돌보고 가정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정 가운데 건강한 웃음이 돌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중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말하죠. 뭔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말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감당하는 것처럼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더 거룩하고 이것은 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뭐죠?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간사로, 여러분 뭐 PPT를 맡고 음향을 맡고 반주를 맡고 식당 봉사를 맡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맡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뭐죠?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고 그 자리가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제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기쁨, 그것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전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생각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러고 발견하지 못해서 다 거룩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배권을 가지고 이제는 다스리십시오. 보살피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의 삶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그가 생명력을 발휘하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볼게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고 주님 앞에 흘러가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참 귀한 것이에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조건 뭐 누군가를 돕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기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섬김을 하면 뭐 복을 받거나 내 인생이 잘 되거나 이 섬김을 기특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부어주시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이 섬김을 통해서 이가 주님 앞에 잘 되는 것, 이의 기능들, 이의 목적들, 하나님께서 이에 두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보존되고 그것이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함의 과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거나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거나 성공적인 것을 주시거나 안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지배권 그리고 다스림을 통해서 이를 섬기는 거예요. 이를 주님 앞에서,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전하사라는, 예수님 사용하셨던,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기도 중에 보전이라는 단어, 보전이 뭐죠? 보호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보전의 이유가 뭐예요? 섬김의 이유가 뭐예요? 섬김의 이유는요, 보전이라니까요. 그들로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들이 하나로 주님 안에 거하여,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한화됨을 예수 안에서 이루는 것, 이 땅에서. 그것이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의 이유는 보전이에요. 보살피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열매를 맺고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그들을 보전하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도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그 놀라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명력 있게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꽃피워내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일을 할 때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한계와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문을 내리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 창조성이 언제 발휘가 되는가?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 방향은 뭐예요? 어떻게 성도들 그리스도로 인도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과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과 여건과 그 마음과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지, 이 일들을 행하면 좋겠지, 때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취해야 되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취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지혜와 창의성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지점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모자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성취감, 셀러브레이션을 했던 하나님이시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경험하라고, 그것이 우리 이 땅에 보내진 삶의 의미, 하나님만이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라고 주신 그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존귀한 창의성과 생명의 것들이 나와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고 회복시켜 놓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터에서 쏟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 일을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끌려가듯 부속부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 일터, 지금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과 내게 주신 그 감당해 하신 그 일들 속에서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재되는 주님의 것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바꿔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만 해도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난 할 수 없어라고 문을 닫아버렸더니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움직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왔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있어요.
제한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제한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이끌어 두게 하시고 이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만나도 돼,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그 과일을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너를 이것으로 이끌어내고 너에게 지배권을 주고 그 지배권을 통하여서 창의력과 생명력을 뿜어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너에게 준, 그것이 네게 아니라 너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준 나를 기억해야 돼. 내 은혜 안에, 내 계획 안에, 내 목적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너를 만들어 너를 이곳에 두어 너로 하여금 이런 의미로운 인생을 살게 한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서 너희 대신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탁월하다고 여기는, 기쁨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배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맡기신 그 일들이고 여러분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꽃을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라갈 것이고, 삶의 의미로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그 일들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제 너에게 보여준 그 일들을 너의 일로 여기고 걸어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두신 셀러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로 우린 서로를 서포트하며 서로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상 안에 두신 셀러브레이션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것을 우리의 인생 안에 두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또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것을, 노예적인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어떤 것이 속되고 거룩하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일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자리, 그 캠퍼스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 그 가정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생명력을 불어넣고 내게 주신 창의성, 그것으로 꽃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 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움직일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